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번민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마음으로 번민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참 잘 대해주었던 그런 왕이죠. 그런 왕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마음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잠시 동안 마음에 번민을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왕이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잎사귀도 많이 맺히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져 있었죠.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7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있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그루터기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방금 읽었던 그 꿈에서 하늘같이 높이 닿을 만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높이 닿는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탑,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여기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겠죠.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세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세가 조금 높다고 해서 하늘 끝처럼 교만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따름이겠지요. 하늘까지 닿았던 그 나무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비천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비참해지는가? 바로 7년 동안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었던 자가 완전히 낮아져서 비천해지는 그 7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천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이야기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비천해졌습니다.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26절에 그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견고해질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견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자신의 힘과 권세와 지혜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그래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그는 비천에 떨어뜨려졌는데 다시 세워질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 통치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자기 위에 누군가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 권세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인가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27절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조언이 뭐냐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기에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평안하게 그리고 왕의 마음도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여기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여나 회사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런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다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나보다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대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마치 하늘에 닿을 듯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만함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